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놉과 바데나스와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 왔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워케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집 막내딸이 있는데 막내딸이 교회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와 함께 교회로 올라오곤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와 함께 교회에 올라오는 길에서 아이가 늘 찾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공벌레, 개미와 같은 그런 곤충류들을 작은 곤충들을 찾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볼 때 자기보다 훨씬 작은 개미나 공벌레를 보면서 귀엽다고 신기하다고 이 곤충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다면서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같은 걸로 뭐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렇게 지도를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곤충들이 어떻게 할까요? 마치 자기에게 위협을 주는 것 같이 느껴가지고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그 작은 곤충이 피하려고 할지라도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의 통치자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역사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남유다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자신들의 방법과 노력으로 때로는 주변 나라의 힘을 빌려서 그 당시 강대
강대국이라고 여겼던 애굽의 힘을 빌려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깝다, 참 답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남유다는 왜 그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벨론보다 더 강해 보이는 애굽이라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가졌던 그 소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잠깐 나누었는데, 바벨론 원년이었던 즉 여호야김 4년에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큰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대패를 당하게 된 것이죠. 물론 전투로 인해서 애굽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힘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을요, 열왕기하 2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당시 강대국의 패권을 바벨론에게 완전히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은 언제든지요, 재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권력의 맛을 봤던 나라는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쳐들어가고 언제 공격해야 우리가 그 패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회를 엿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절대로 다시 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애굽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지명이 나오죠.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믹돌은요, 애굽의 동북쪽 지중해에서 멀지 않는 국경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바네스는 남유다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중요한 관문 도시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놉은요, 애굽의 고왕국 시대의 수도로서 현재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근방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들은 당시 애굽을 대표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이 지역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았던 지역의 지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묵상했던 본문 말씀 44장 1절 말씀 보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과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말씀 묵상의 역사적 배경은 어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야김 4년의 시대 배경입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의 묵상의 역사적 배경은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던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잔류민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 잔류민들, 특별히 요한나는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자신들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남유다보다 애굽이 더 안전하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4년 때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서 거주하게 될 그 땅 밋돌과 놋과 바다네스의 사방을 칼에 삼키우게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칼에 삼키우게 하실 때 그 위력은요 정말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력을요, 우리 15절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아멘. 여러분, 애굽은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정말 필사적으로 싸울 겁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주변 국가들 또한 이 전쟁에 참여해서 필사적으로 돕고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무너지면 자신들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죠. 근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과 다른 나라의 그 수많은 장사들이 바벨론의 위력 앞에 다 쓰러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쌓아둔 것처럼요, 그 수많은 군사들이 엎어져서 죽은 사람 위에 죽은 사람이 쌓이는 끔찍한 광경이 그 전쟁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군사들이 막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 망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기회를 놓쳤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어떤 기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앞선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렇게 패배하였는데 또다시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 이런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니 애굽의 바로 왕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열방의 심판을 향한,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3차에 걸쳐 포로민이 끌려갔죠. 그런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포로의 짐을 꾸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포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브는 황무지가 되고 불에 타서 주민이 살지 않는 저주의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소라는 동물은요 풍요의 상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어진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 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20절 말씀 보니까 애굽이 심히 아름다운 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 표현된 바벨론으로부터 누가 온다는 겁니까? 쇠파리떼가 온다는 겁니다. 쇠파리떼가 와서 그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은 애굽의 아름다움을 훼손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니까 애굽 내의 고용꾼, 즉 다른 나라 용병들이 살찐 숫송아지처럼 용맹하고 강해 보일지라도 그들 또한 재난의 날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북쪽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북쪽이라고 표현된 나라, 즉 바벨론을 통해 이 일을 하실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에도 보니까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북쪽 바벨론을 통해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애굽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돕는 의지하는 자들까지 다 심판하시겠다, 다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 애굽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강대국이라고 여겨졌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애굽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니까 반전의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선 말씀을 통해 46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무섭게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의 회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 회복시키시는지, 회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진 27절, 28절 말씀 보면 애굽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고 해서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며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8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7절, 28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데려오겠다, 회복시키겠다,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8절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이라 말씀한지 아십니까?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법도대로 너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죄에 대한 징계,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는 그 심판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무서움이고요, 한편으로는요, 큰 상처로 그들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다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침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를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그 상처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 번 더 다쳐볼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내가 한번 다가가 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저곳에 가지 말아야지, 다시는 저렇게 위험하게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저 죄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그 상처와 아픔을 보며 깨닫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저 죄악의 길, 저 불순종의 길 가지 않으리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걸으리라 하며 말입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저는 그 상처가 자의적인지 타의적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라면,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 애굽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잊지 않는 민족이 있으니 그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남유다였습니다. 멸망당할 남유다, 정말 처참하게 끌려가고 처참하게 황폐하게 될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시면서 그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다시 깨달아라, 돌아와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애국과 같은 그 강대국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림으로 그 주와 동행하며 그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